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가장 커다란 특징은 새 것이 되었다입니다. 뭐뭇이 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 기노마이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럴 것도 원형에서 다른 것으로 변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새 것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원형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전 것은 낡은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처음과 일치하는 어떤 부분이 단 1%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상태로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다라는 말이 이 사실을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는 외관상으로 일어나는 어떠한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이 자고 일어났는데 젊은이가 되었다거나 병들어 아픈 몸이 순식간에 회복되고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담겨진 변화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죄의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새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대적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 세 절 안에 화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모두가 새 것이 된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야 될 모습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들이 바르게 이해할 수만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목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는 카타라게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한글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목이라고 하는 말보다 오히려 화해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 더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목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인데,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나타난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반해서 화해라고 하는 말은 방금 전까지 둘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툼과 분쟁이 있던 둘 또는 집단 사이에 어떠한 계기로 관계가 개선될 때 우리는 그 관계에 대해서 화해했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도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에서 이 사실을 말하는데, 이 말씀도 읽어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서 전에는 이라는 말과 이제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일로 인한 결과였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화목을 나타내는 카탈라게의 동사형인 카타라소는 교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는 동전의 교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는 두 대상을 가지고 교환하거나 증표로 삼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진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구약의 제사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소나 양과 염소를 제물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3장에서 그 제사의 방식을 보게 되면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사들도 마찬가지였지만 동물의 희생을 통해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원수되었던 인간과 화해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과 희생 제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 사이에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 명백한 교환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점이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가졌던 죄의 무게입니다. 세상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히 하나의 선행 정도로만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려고 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끔 뉴스에서 여름철에 강에나 바다에 빠진 어린아이를 구조한 그러한 소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를 구하면서 구조한 사람이 아쉽게도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의 희생정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도 같은 의미로 이해하려고 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 우리도 그의 교훈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죽음이 같은 의미일까요? 값으로 따지자면 같은 값어치이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과 21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이 죄로 말미암아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모든 것이 어그러졌고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의 죄로 인해 온 세상은 지금도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음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한 결과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무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목숨밖에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것으로 안 되기에 인간의 죽음 이후의 결과는 영원한 심판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였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도 방법도 존재하지 않음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대로 절대로 입을 수 없는 인간의 몸을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그 앞에 세우시기 위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초대장을 받지 못하고 잔치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자가 확인 절차를 통해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친분이 있다고 해서 나올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유명세로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허용하실 때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시작하셨고 또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자신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자기 희생적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성도를 자기의 가족의 일원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화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8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9절 말씀에서 이 의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화목해 하는 직분이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듯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하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목해하게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주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계속적인 유지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또 다른 의미로는 거룩함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 우리가 설교 말씀에 참 많이 듣는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진 거룩함에 대한 이해는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대부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지키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거룩함으로 여깁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서요.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함으로 우리는 쉽게 지쳐버립니다. 그리고는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 멀고도 험한 길이라고 여기며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지키는 일이 쉽지 않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말에 대해 가진 근본적인 이 생각부터 바꿀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삶이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은 상대방만 있어도 늘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날마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기에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울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무감에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나 동기가 되어집니다. 게다가 이 안에는 서로에 대한 배려심이 가득하기에 서로의 기분과 마음을 살피면서 당연히 서로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 결혼 기념일을 맞이했는데요, 아내랑 함께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계산해 보니까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아직도 아내가 옆에 있으면 마음이 설레고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저보다 오래 사신 분 중에 좀만 더 살아봐, 그 말을 계속하게 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아무튼 아직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이 설레고 하나님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의 사랑이 가득해서 그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이러한 사랑을
경험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설렜고,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뜨거웠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분과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좋았던 이러한 때가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관계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이 거룩함을 통해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이 사랑을 경험한 자들로 하나님을 이와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함의 모습입니다.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화목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열렬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그분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진심입니까?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심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 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언제라도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생기게 된다면 금세 마음이 바뀌게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에 대해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말씀 20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만을 열렬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 안에 달라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내 사랑이 변하지 않고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사랑으로 충만한 날마다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전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보여주어야 되는 삶이 이것인데도 우리는 세상의 일들이 바쁘다는 것 때문에 내가 즐기는 것에 나의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오늘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서 사신이라는 표현은 대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대사란 다른 국가로 파견되어 그곳에서 자신의 나라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늘 자신이 속한 나라를 선전하고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라고 외치셨던 예수님처럼 죄로 인해 멸망하게 될 이 땅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며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맡은 자임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이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향해 오늘도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야는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대사인 성도가 가져야 될 모습임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기에 마땅히 성도로서 이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나는 바빠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면 단기 선교팀이 쌀다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대원들 모두가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남아서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삶 가운데 잊지 않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선전하고 자랑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결백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죄와 동일하게 만드셔서 그분이 이 죄를 다 짊어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부질없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단지 기대감만 주고 아무런 소망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과연 어떠한 삶이 일어날까요?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말하면서 저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지금 바울이 자신이 불쌍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 행하신 이 모든 일이 변하지 않는 진실임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죽으신 이 모든 일이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장차 우리들도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 앞에서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라면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오늘도 주셨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삶을 통해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가장 귀하고 복됨을 우리가 삶을 통해 증거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듯이 우리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며 그분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화목해 하라는 직분을 주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